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평안할지라도 또 언제 우리에게 위기가 또 갑자기 태풍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두에게도 돌파구가 환하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보다 더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지만은 이 출애굽기를 마친 다음에는 고린도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복음을 우리 모두 다 흠뻑 받아서 복음의 사람 됩시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날 어머니 기도회도, 목요일날 기도 사역도, 금요일날 어메이징 대박 치유 기도회도 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돌파구, 환히 문제를 열어주는 돌파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다 전도가 돌파구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어요. 지금 전도 폭발을 나누고 있는데, 전도 폭발과 그리고 전도 실습, 그리고 전도 축제까지 올 가을에는 계속해서 하반기에 전도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돌파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보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도 헌신하셨지만은 이 어려운 때를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헌신이다라고 믿고 우리 더욱 헌신합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교회 일꾼으로 장로님 몇 분을 더 세워서 헌신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좋은 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이 쓰시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쓰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쓰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써주시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노아를 불러서 쓰셨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홍수로 심판받았지만은 그는 방주를 만들어 가족들을 구원하고 세상에 유일한 민족을 만들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쓰셨어요.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 건물을 진 것도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그냥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여 쓰임받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는 7 형제나 있었어요. 잘생긴 사람도, 키가 큰 사람도, 용감하게 남자답게 생긴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그 가운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쓰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유대한 스승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그런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였어요. 이 사람 밑에 공부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유대인들, 젊은이들,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다 그곳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길 원했지만 이 가말리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뽑고 뽑아서 몇 명만 제자로 삼았어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까 제자들 그룹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준비 없이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몸통에 끼워서 쓸 수는 없어요. 급해도 바늘 귀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수능이 뭐냐? 공부 필요 없다. 학업이 뭐냐?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 자기 사업 잘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충성한다지만 자기를 잘 못하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귀한 일, 참 축복의 일이죠. 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이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기술자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리할 필요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다 노예로 일을 해주는데, 옷을 만들 필요 없어요. 직물 기술자들이 있는데,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돌쟁이들, 그 다음에 목수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숱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키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마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이들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 떠나고 나니 이집트는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렇게 광야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얼마나 기술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기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소명의 사람입니다.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 혹시 콜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회 생활하면서 아마 콜링, 선교사님들도 콜링,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콜링,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콜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가 불러주시고, 믿지 않는 데서 불러주시고, 불신 가정에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불러주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콜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소명받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명이 필요해요. 내 직업으로서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탱자탱자 노는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각자에게 주어진 군인이거든, 정치인이거든, 또 혹은 사업가거든, 때로는 주부이거든, 때로는 월급쟁이로 일을 하던 공무원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직업을 소명으로 주셨어요. 그런 거로 이 소명을 발견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명인 목사로 소명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같이 하나님 주신 2차적 소명이 있을 거예요. 지명하고 부르셨다. 지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성막 짓겠습니다, 자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스펙이 좋고,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하거나, 세상에서는 돈이 많거나, 세상에서 힘이 있거나, 세상에서는 아이디어가 많거나, 이런저런 재주를
아마 사람들이 원하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교회의 일꾼된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하면은 지쳐요. 성령의 힘으로 할 때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때 내 목소리로 하면은 지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찬양도 성도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마음을 여는 귀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설교도 그냥 원고를 읽으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글을 씁니다. 잡지나 신문이나 또 논문에 또 글을 많이 실어요. 그런데 글 쓰는 거와 설교는 달라요. 설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책상에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성령의 역사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살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2절을 주목해 보세요. 2절에 보면, 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바로 브살렐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브살렐을 알겠는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바로 훌입니다. 이 사람 누군가 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내산 쪽을 향해서 행진하는데 뒤에서 훅은 약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노인들이, 연약한 자들이 뒤에 있었거든요. 그들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인데 아말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당장에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세웠어요. 너는 나가 싸우거라. 나는 그러면 구경하겠다가 아닙니다. 나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랬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여러분, 그때에 양쪽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준 사람이 있잖아요.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 그 훌의 손자가 오늘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창립 54주년을 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앙 계승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른 데 간다고 하면 당장에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겠다면은 철야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하셔서 교회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어쨌건 훌의 신앙이 우리랑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 손자에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살렐이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후손도 우리 평화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노력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었고 그가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으로 재주로 이 일을 했지만 자기 힘으로 일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신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영만 주신 것을 그대로 로봇처럼 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설계도를 주셨어요. 장막은 이렇게 만들라, 옷은 이렇게 만들라, 장막에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는 이렇게 만들라, 사이즈까지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세세한 거, 여기 문양을 넣거나 색을 입히거나 또 이런저런 직물을 쓰는 거, 이런 것까지는 다 맡겼어요. 하나님은 큰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세세한 것은 각자가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감사 주일이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돼요. 그 대신 각자 여러분들의 역할은 여러분이 책임져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브살렐은 연구했다 그랬어요.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 여러분, 달인이나 그리고 대박난 사람,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게으른 사람 없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연구하는, 노력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브살렐뿐만 아니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여기서 우리 주목하는 단어는 오홀리압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조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협조자입니다. 같이 동역하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렇지요. 앞장서는 사람, 얼굴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뛰어나거나 훌륭하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는 주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가족들이 도와주고 형제들이 도와주고 성도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서거나 혹은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립서비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돕는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 이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브살레를 뽑으셨지만 이를 돕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뽑아 같이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어떤 책을 보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아만다 리플리라고 하는 극한 갈등, 이런 책인데 여기 보면은 갈등 촉진자가 있더라. 이렇게 오늘 사회가 남녀 갈등, 정치적 갈등, 지역 갈등, 파벌이며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에 갈등이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도 들어가 보면은 조용해 보이지만은 집안에서도 내적으로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식구 중에 누가 갈등을 더 촉발시키고 더 촉진시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회에 많은 갈등이 있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한국도 못지않게 갈등의 국가더라라고 우리를 향하여 아주 뼈아픈 지적을 했더라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갈등의 중재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 필요해요. 악셀레이터와 같은 사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힘을 넣어주는 사람. 때로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필요해요. 너무 엉뚱한 길로 갈 때 좀 줄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힘들다, 어렵다, 문제 있다, 반대자라 여기지 마시고 때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을 옆에 두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실수하는 것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 이 전도서 4장에 아주 귀한 말씀을 이미 여러분이 아시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혼자보다 둘이 낫습니다. 브살렐이 똑똑하지만 오홀리압이라는 기술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성막 아름다운 일을 완전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오홀리압과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둬야 될 게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브살렐과 같은 사람만 쓰시느냐, 오홀리압 같은 사람만 쓰시느냐, 이름 있다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요하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6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 무명의 사람 이름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어서 이 모든 일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교회도 그렇죠. 우리 집단 사회도 그렇습니다. 군대도 그렇고요. 오늘 세계에 나가서 막 사방에 나가서 한국을 빛나는 사람들도 그래요. 유명한 대통령만 유명하고 큰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녁 때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한밤중이 되었는데 잠이 잠깐 깨일 때가 있어요. 그때 시간을 보니까 아직은 11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으로 마을버스가 지나가요. 창문을 열어놓고 요즘 같으면 더우니까 지나면은 마을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누워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나는 만약에 피곤하면은 들어와서 쉬면 되는데 저 마을버스 기사분은 얼마나 힘들까. 아마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피곤해도
자기의 순번을 따라 정한 시간에 한밤중에도 사람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지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재정위원이 되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라우게 이름 없는 분들, 직분이 없는 분들,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들, 아마 여러분이 봐도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헌금들을 하십니다. 이분들에게는 목사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참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자, 54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과연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장로님만, 죄송하지만 권사님만 충성하셨을까요? 물론 충성하셨죠. 여러분들이 충성 하나님께서 하시고 복 주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무명의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이들은 몇 달을 지나기도 하고 몇 년을 보내기도 하고 이곳에서 10년, 20년을 보낸 분도 계셔요. 그런데 직분을 받지 않고 교사로 충성하는 분들, 성가대에 앉았던 분들, 그리고 주방에서 땀 흘린 분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헌금을 했던 무명의 성도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기억할 때 교회는 참 전통 있는 교회다, 참 저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앞장선 사람들 당연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하고 박수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찬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말하지 않고 교회 왔다가 그저 조용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무명의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분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 우리 교회 비전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명하고 성령 주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재능도 주시지만 무명의 사람들도 쓰시더라 라고 믿고 꼭 알려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에 서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후손까지 영원히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